우리 신약 성경 97쪽입니다. 97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28절 30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근데 무슨 얘기할 때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정계 개편을 한다든가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꼭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오리지널 소스가 어딘지 나 알고 쓰는 건지 어쩌면 그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의미가 정말 그런 부분에 합당한 것이냐?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해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면요, 이 지금 이렇게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실 뭐 와인이라기보다 이제 포도를 으깨서 즙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렇게 가죽, 염소나 양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새로 한 그 포도즙을 만약에 저렇게 올드한 오래된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이 처음에는 좀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포도즙이 처음에 들어가면 새 포도즙이 이제 그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 가스가 찹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잖아요. 여러분 뭐 콜라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가스가 차잖아요. 김치뼈, 김치 오래 이렇게 뒀다가 그거 잔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김치 국물이 그냥 확 터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쓰다가 탄력을 잃어버린 오래된 부대는 어떻게 돼요? 터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즙은 꼭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레위, 이게 이제 마태 우리가 잘 아는 마태일 것인데, 그 마태 집에, 레위 집에 가서 이제 아마 잔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면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이 부대가 들어왔던 걸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옛날 부대냐 새 부대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조직을 개편하거나 이렇게,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뭐 조직을 좀 새롭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해요. 뭐 굳이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짜 이 내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부대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포도주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부대를 위해서 포도주를 거기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주를 위해서 부대에 그걸 집어넣는 거죠. 중요한 거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가 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라. 오래된 와인이 더 비싸다, 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에 익숙한 그런 포도주를 먹다 보면 새 거를 먹으려고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질이 중요해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정말 뭐가 본질인지, 그 본질이 중요하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대가 오래됐냐 새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새 포도주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 부대가 오래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에서 사는 가족이 중요해요? 뭐가 본질이에요? 가족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거기서 그때 한참요, 정말 난리가 나기 전에 이 집값이 막 진짜 한 주가 다른 거예요. 특히 그쪽 북쪽에 저쪽 동네는요, 진짜 한 주가 지나면 어떤 집들은 10,000불, 20,000불씩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눈이요, 좀 죄송한 얘기로 뒤집혀요. 그냥 어떻게든 막, 그래서 뭐 집을 막 2개 사고 3개 사고 그러다가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젊은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자기가 지금 집이 조그만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집을 살 때인 것 같다고. 근데 자기 인컴에는 집을, 더 큰 집을 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직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집을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직장을 옮기는데 자기가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찾아보니 그 직장은 출타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 밖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잡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집에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와이프를 두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밖으로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을 왜 살려고 합니까? 그 집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있는다면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굳이 그 직장을 옮겨서 돈을 더 벌어서 그 집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본질입니까? 정말 가족이 본질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고민을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됐는지 따로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그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본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레위 27절에 보면 레위, 우리가 마태라고 보는데,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 당시 세리들은 이 로마 앞잡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근데 로마가 어느 정도 세금만 걷어서 자기들한테 주면, 뭐 예를 들면 10%를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15%를 받든 20%를 받든 상관을 안 했어요. 그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는 이만큼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로마를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해요. 뭐 지나가는 길에서 세금 걷고, 항구에서 걷고, 물건 팔았다고 걷고, 집 있다고 걷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다 누가 꿀꺽? 자기가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왼수의 왼수. 그들이 죄인이 죄인. 상종 못할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 집에 초청받았을 때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잔치가 멀어졌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따라와가지고 그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저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의인들에게,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죄인들에서 온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하게 하러 오셨다? 회개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봐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많이 하는데, 아니 왜 당신은 금식도 잘 안 하시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이 율법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 금식이 대속죄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선지서에 보면 한 4번 정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은요 매주 해요. 매주. 그것도 이 모세가 시내에 올라왔던 목요일, 또 내려왔던 월요일, 이때를 기억하면서 월요일, 목요일, 우리 지금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하면서 경건하고,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산다고 이렇게 탁 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잔치집이 있어서 신랑이 와서 잔치를 벌이면 거기서 사람들 금식하냐 안 하냐? 그 당시 안 했거든요. 금식하는데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잔치가 일주일만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금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식을 할 때 애국을 해요. 애국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아니, 결혼식 잔치집에 와가지고 나 금식해야 돼. 거기 한쪽 구석에서 아이고 있으면 그게 잔치 완전 초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한 잔치에 금식할 수 있냐?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고난받고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면은 당신이 신랑 되신 분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잔치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본질이 없어요. 금식 안 하는 걸 가지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 겉의 부분들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새 옷, 그죠? 새 포도주가 있어요. 또 헌옷, 부대, 특히 이제 오래된 부대, 묵은 포도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새 옷, 새 포도주 무슨 의미냐?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자체이시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 그분이 본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 낡은 교리와 사고와 옛 언약에 매여서 본질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본질이 예수님이신 거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구예요? 교회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좀 죄송한 얘기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정말 우리가 건축하면서 이 카펫을 안 깐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면서 카펫 색깔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나간대요. 우리는 그거 경험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색깔도 제가 딱 한 분한테만, 좀 미술을 공부한 딱 한 분한테만 물어보고 무조건 색깔을 정해서 그냥 깔았어요. 뭐 이 색깔 저렇게 했다가 괜히 그랬다가 그거 옵션을 많이 주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옛날에 친구에게 전도할 때도 옛날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 친한 친구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피고, 난 담배 너무 좋아하는데 담배를 못 피네. 술을 못 먹는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뭐 여러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끊을 수 있게 되면 끊는 것이고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끊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본질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새 포도 준 거예요. 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제 앞에 와서 가방도 그렇고 그렇게 뭐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나는 그걸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반응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참 좋으시다고 어서 누가 아들이 선물해 주시나 뭐 아니면 누가 뭐 와이프가 남편이 선물해 주시나 뭐 이렇게 아는 척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저게 좋은 건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차를 찾느냐 이런 게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학위를 했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직함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부탁드리는 게 교회에서는 우리 요즘에 박사님들이 우리 좀 많이 하는데 옛날에 박사님들 좀 많으시고 그럴 때도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박사님 부르세요. 교회에서는 박사님하고 아닌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 성도님이면 성도님이고 형제면 형제고 자매면 자매지.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왜냐면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쭉 지금 이제 1월, 2월 묵상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될 게 그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본질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중요한 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요. 내가 따라야 될 예수님,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될 예수님,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가, 그걸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왜 세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십니까?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의사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나의 이 죄도 주님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 주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우리가 좀 묵상하고 이제 말씀도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확인하고 정말 점검하고 정말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왜냐하면 그분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슬람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뿌리가 그거고 거기가 거기고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확실한 차이는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세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있고 없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하고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부해요, 부정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이 쓸데없는 부대들, 이 겉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요 왜 매여 삽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똑바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매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본질이, 나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본질 대신 예수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대찌개가 아니고, 그 부대가 아니고 이 가죽 부대, 이 부대에 거기에 매여서 이 부수적인 것들에 매여 살면요, 그거 붙잡고 살면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런 것이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기 오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식을 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서, 자기들이 정죄하고 판단해 놓고 그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지면서 생명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 옷을 찢어가지고
옛 헌옷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꿰맬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그 꿰맨 것도 소용없게 되고, 그리고 그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서 그걸 터트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는데 옛 것들에 익숙해 그거를 맛보지 못한다면 손해죠.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28절에 보면 이 레위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를 따르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버리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아, 내 요거는 조금 고민되는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여러분 다 지금 버리고서는 뭐 교회다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 버리고 여러분은 그럼 뭐 지금도 다 어디로 선교제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라고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버릴 수도 있을 만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의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이 부대적인 거, 이런 것들, 나 원하는 것,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만 쫓아서 나 좋은 대로 살면서 본질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난리난 한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시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서 지금 조명된 사건이 있었어요. 7개월 된 아기가 입양이 됐는데 그 아기가 생후 16개월, 그러니까 입양된 1년도 안 돼, 2살도 안 돼서 애가 죽은 거예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넘어져서 뭐 다쳤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온몸에 피멍 막 멍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갈비뼈가 다 부러지게, 애기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대요. 어지간한 충격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이렇게 아직은 뼈가 또 다 굳지를 않아서. 근데 뼈가 다 부러져요. 갈비뼈가. 이 장도 뭐 막 상해가지고 이 배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내 의사가 그걸 신고한 거예요. 학대라고. 그 부모가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애 죽는다고 막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의사는 그걸 보면서 사탄 같더라니까. 사탄.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부모가 이게 학대를 해서 애한테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것도 일찍 안 데려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 거기서 울고 오해를 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정말 놀란 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보겠어요. 겁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본 건데 정말 놀란 건 그분들이 양쪽, 이분들이 입양한 거예요. 입양한 이제 양부모인데 양 엄마 아빠 양쪽 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양쪽 다 미국 유학까지 했어요. 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로 목회도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녀들이 미국 유학까지 갈 정도면 사실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쉽지 않잖아요. 유학까지 보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인데 그 외할머니인가는 어린이집도 한다는데 뭐 어디까지가 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그 아이가 이제 학대 신고가 되고 이제 그걸 검사하려고 부검에 들어갔는데 그 양모가 친구한테 이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
그게 지금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쉽게 그러면 그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정말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6개월 된 애가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요.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중심의 삶이고 예수님이 부대가 되면요, 예수님이 본질이 아니고 내가 본질이 되면요, 우리도 그런 몬스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발 저는 좀 십자가 들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하지만 정말 나는 뭐 그게 다 옳다 틀다 이걸 떠나서 지금 백악관에 백악관이 아니죠, 국회의사당에 그 난리가 났는데 왜 십자가를 들고 거기에 가서 무슨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말씀에서나 신앙생활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야 돼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돼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돼요.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학대해서 죽었는데 친구한테 부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도대체 어떤 말씀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내 자식들이 다 대단하고 훌륭한 건 아니지만 저도 겁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본질이신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럼 어떤 글에 보니까 이 개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대요. 개를 훈련시키면 개한테 고기 덩어리를 탁 던진대요. 그러면은 이 개가 그냥 달려 들어가서 그걸 막 먹으려고 물어뜯죠. 그럼 막 혼내고 안 돼. 그런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개가. 안 듣죠. 근데 막 혼내고 그 고기를 뺏는데요. 그러고 또 던지고 안 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또 가서 또 물어뜯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또 혼내주고 그 고기를 뺏는데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고기를 탁 던지면 여러분, 이 개가 어떻게 해요? 이 개를 훈련시키는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개가 훈련이 딱 이제 이걸 알잖아요. 아, 이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훈련이 되면요, 고기를 탁 던지면 개가,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는, 나는 개를 잘 안 키워봤는데 이 개가 그 고기 덩어리를 보고 그러면서 막 침 흘리면서 개가 고기를 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개가 딱 이제 그래서 그 적응이 딱 되면요, 개가 고기를 보는 게 아니래요. 뭘 봐요? 주인을 딱 보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주인이 예스 할 때까지 주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좀 개로 제가 비교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개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개도 훈련이 되면 그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주인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부대적인 거, 그 옛날 것들,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부수적인 그런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그거 쳐다보고 헤헤거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고 두려움도 있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분명하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본질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본질 되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쫓아 끝까지 승리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